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느니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쿨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라. 아멘. 만나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죠. 매일 만나를 아침에 나가 거두어야 되고 그 양은 식구가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됩니다. 그게 한 사람당 한 오멜 약 2.2에서 2.3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 이상을 거두어도 상관없지만 다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다 못 먹고 남겨두면 그 다음날 그것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두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죠. 나가서 만나가 또 있나 싶어 나간 사람들은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집 밖으로도 나오지 말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날은 집 밖으로도 나와서는 안 되는 날이니까
그날 먹을 양까지 그 전날 그 이틀분을 거두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것의 그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삶은 자기가 짊어져야 할 필요한 삶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양만 짊어지면 되는 거죠. 내가 먹을 양이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차려져 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뭐 한없이 먹을 수는 있잖아요. 다 자기의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더 많이 이렇게,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가능하나 많이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죄의 성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먹을 수 없는 그만큼의 그 이상의 양들은 다 오늘 우리의 삶을 냄새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적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인데, 안식일에 우리가 주 안에서 충분히 안식을 하려면 사실은 그 전날 안식일의 목까지 더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지런함이죠. 우리가 게으르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근데 그 믿음은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인데,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아야 비로소 주일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하지 않고 일을 미루어 두고 일을 덜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또 우리의 몫의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안식일 날 내가 미처 하지 못한 공부를 더 해야 된다거나 일을 더 해야 된다거나 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진실로 안식하기 위해서는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내 편견쳐 놓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또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 드리고, 내일 이게 또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날 거둘 때 열심히 거두자, 벌 때 열심히 벌자,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일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과가 그게 근데 양식을 계속 거두어 드리느라고 그 일과를 하지 못해요. 그 양식을 보관하고 관리하느라고 정작 해야 할 일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오늘 우리의 생존이나 생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존과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벌 수 있는 한 열심히 벌자 하다가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밤낮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가족을 돌보고
또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또 자신의 건강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리고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다 미루어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급하다라고 주로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돈만 벌다가 건강해지죠. 또 인간관계 훼손되죠. 또 특별히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해야 할 우리의 삶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균형을 잡아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만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양식임과 동시에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이런 우리의 육신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우리의 영이 먹는 이 생명의 양식은 자, 어제 나눈 것처럼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는 그 영혼은 핍절합니다. 영혼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번 먹으면 다 영양실조 걸리지. 일주일에 한 끼 먹고 건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매일 그 양식을 먹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두 번 먹어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틀치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먹을 양식 그날 거두라는 거죠. 근데 더 많이 거두어요. 더 많이 거두면 그 더 많이 거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까? 좋죠. 여러분 성경을 또 많이 묵상하면 좋습니까? 좋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또 묵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설교를 또 많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가 나쁘냐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쁘냐는 거죠. 자, 말씀은 먹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자훈련하면서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꼭 뭐 신학교 가지 않아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만 갖고 뭐 노력만 하면 뭐 얼마든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배우면 좋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다 부패하고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배워요. 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신학 공부하고 신학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골칫거립니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요. 다 목사 설교 비판하고 목사 목회 비판하고요.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목사 설교 저게 문제야. 저런 뜻이 아닌데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목사 목회하는 거 저게 아닌 거 하는 거 또 교인들을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그거는 뭐 미신이라 그러고 이래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게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되는데 매일 먹은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먹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다 부패하게, 어떻게 부패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 교만에 빠지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배웠다, 알았다라는 것만으로 나를 만족해 해서 나로 하여금 이 영적으로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 마라. 오늘만큼만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자. 성경 많이 배울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한 절을 읽든 10절을 읽든 뭐 10장을 읽든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죠. 그거는 잔뜩 상차려 놓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상을 다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 차려놓으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예? 수많은 음식 여러 가지 다 차려놓으니 보기도 좋고 얼마나 뿌듯해요. 야, 내가 이렇게 상을 내가 다 차렸단 말이야. 뿌듯하죠. 근데 그거 쳐다만 보고 있고 안 먹어요. 상 많이 차려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고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거 안 먹고 구경하려고 상 차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치 그처럼 성경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경하려고 말씀을 딱 진설해 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경하려고 자랑하려고 보여주려고 나는 환경 공부 이만큼 했어. 나는 무슨 단계를 뭐 맞췄어. 난 제자 훈련 어디까지 했어. 성경 얼마나 읽었어. 나는 뭐 큐티를 뭐 얼마나 해. 이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거 먹어야죠. 아깝다고 안 먹습니까? 그거 왜 차려놨어요? 먹으려고 차려놓은 거예요. 먹지 못한 그 모든 음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쉬어버리고 다 썩어버리고 다 냄새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먹어야죠. 다 먹어야죠. 항상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든 말씀들, 들은 말씀이든 배운 말씀이든 읽은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들은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지만 설사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많이 배웠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자랑해야죠. 굳이 자랑한다면 그래야 말씀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를 오히려 더 교만하게 하고 영적인 방종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오직 순종한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양식은 순종할 때 생명이지 차려놓는다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여 그리하면 너희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말씀이 입술에 있게 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수준이 있느냐는 말씀을 묵상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수준, 즉 말씀을 읽는 수준은 말씀을 보고 듣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을 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듣는 것으로 끝나죠. 그죠? 듣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 듣는 것으로 끝나요. 두 번째, 거기도 조금 성장을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을 해석합니다. 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구나. 거기까지 가는 사람. 근데 거기까지 가서 말씀이 내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삶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깨닫는 것 훌륭한데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순종해야죠. 내 말씀 적용해야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 주셨으면 적용해야 되는. 거기까지 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근데 안 그렇고 그냥 듣기만 하고
지식만 잔뜩 쌓이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내 삶을 해석해야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행실을, 내 모든 선과 발의 행함들을, 내 모든 사역들을 다 해석해 줘야죠. 내가 왜 하나님이 왜 내게 이것을 주셨는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기쁜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또 슬픈지,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는지 이거 다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받아야죠. 해석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듣는 게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듣는 것만으로도 먹는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영적인 유아들이에요. 영적인 유아들은 그냥 먹기만 해도, 이렇게 듣기만 해도 다 그게 양식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영적인 유아를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교인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젖먹이처럼 있을래? 지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발고 있냐? 답답해서 책망하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다시 그 고린도 그 교회들을 다시 애들처럼 다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수준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워서 다 뒤로 숨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숨고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싸워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방주인데, 여러분 그 방주가 유람선이 되느냐, 군함이 되느냐, 그거는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군함이 되기를 원하시지 구원의 요람선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다 요람선 타고 있으면 요람하는 거죠. 그냥 요람선 타고 그냥 좋다 이렇게. 아니요, 우리는 영적 전쟁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 주간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또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쓰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꼭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꼭 순종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빛처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여,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묵상하고 그리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서 그 생명의 양식을 또한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